더러운 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순절을 보내게 되어졌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절 전까지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미라클 교회는 주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본문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는데요. 놀라운 일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번 한 주 준비하면서 너무 소름 끼쳤다는 사실. 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런데 사순절이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미라클 교회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진실에 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13장으로 넘어오면서 공적인 생애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그 시간들이 13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순서를 제가 조금만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시간 순으로 보면 일요일날,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저 나귀 모양 보이시나요? 예, 저기 나귀 모양. 저 때가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날이에요. 주일날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하죠. 그때가 일요일이고 그 다음날 월요일이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음을 보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룟 유다의 반역, 수, 목 이렇게 쭉쭉쭉 갑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저녁에 성만찬이 있습니다. 최후의 성만찬, 그 세족식 같이 합니다. 그때가 이제 목요일 밤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 목요일 밤늦은 시간에 기도하러 가시고 그 깊은 밤, 야심한 밤에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죠. 그리고 금요일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주일, 월, 화, 수, 목 금요일 오후 3시에 들어가시죠. 그렇게 6일 동안 예수님께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가 분명하게 또다시 드러납니다. 두 가지로 크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슨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시간 동안에 가장 겸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그 섬김과 희생의 모습의 본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으시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만찬 자리를 가지십니다. 여러분 저 그림 많이 보셨죠? 예,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저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까지 거행을 하시죠. 저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꼭 이러한 삶을 너희들도 살아야 돼 하고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습을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주님은요, 끝까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참 쉽지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 빨리 변해요. 처음에는 내가 사랑합니다.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인간의 사랑은 변하고 돌아설 수가 있죠.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좀 달라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팔 생각이 들어오고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팝니다. 다시 말하면 불과 몇 시간 뒤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12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것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배신당해 본 적 있으세요? 배신당해 본 적? 예. 배신 당해본 경험이 없으시면 조금 이해 안 되실 수 있는데, 배신당해 보신 분들은 그 고통, 그 슬픔, 그 아픔, 그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배신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영적 레슨이에요. 여러분, 배신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신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사실은 여기까지 안 가고 내 주변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평범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사랑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오늘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 사랑하셨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랑할 만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병행 본문인데요, 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눌 만한 장소를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 1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을 통하여서 큰 다락방을 하나 구하게 되죠.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곳에서 최후의 만찬 그리고 세족식을 거행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세족식을 언제 했는가?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세족식을 언제 했는가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세족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뭐 이상하나 하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본문을 읽으면 매우 이상해요. 그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상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양말을 신을까요 안 신을까요? 운동화 신을까요 안 신을까요? 안 신어요. 그들은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 건조한 땅이에요. 먼지가 많이 날려. 그러니까 맨발로 또 샌들을 신고 바깥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발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더러워지죠.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저런 정도의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더러운 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유대인들을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은 항상 발 씻는 물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래서 대야와 물과 수건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거기서 이제 마리아가 향유컵을 깨뜨린 사건이 나오는데 시몬에게 이런 말 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네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몬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발 씻을 물을 대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유대 사회의 기본적 상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을 누가 준비할까요? 주인이 준비할까요? 아닙니다. 종이 준비해요. 언제나 발 씻을 물을 떨어지지 않도록 스탠바이 하는 겁니다. 수건과 함께. 그런데 그 집이 종이 없다. 그러면 그 집에서 지위가 가장 낮은 사람이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족식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마가의 다락방에 왔습니다. 다락방이에요. 2층이에요. 2층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갔는데 왔을 때에 발 씻을 물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물이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발을 씻지 못한 채, 손도 씻지 못한 채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후의 만찬의 자리의 특징이었어요.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왜 발을 씻을 물도 없었는데, 자, 그렇다면 누군가는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도 물을 들어 움직이지 않는가? 이렇게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일 누군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1층으로 내려가서 그 항아리에 물을 떠가지고 2층에 올라와서 다락방에 올라와서 그렇게 행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제자들 중에 제일 서열이 낮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 기싸움, 이들의 그 서열 싸움이 항상 있었어요. 누가 높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항상 있었어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 아들들이고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뭘 고합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성경 최초의 치맛바람입니다. 아마 이 어머니는 아마도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분명히 목동으로 이사하고 최고의 학원 다니게 하고 아주 그냥 애들을 잡았을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대단한 이 어머니의 안타까움도 있지만 이 어머니의 열정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열정. 다른 제자들의 어머니는 안 보여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성경에 나타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탁하니까 나중에 이 소식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10 제자가 이 소식을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열받았습니다. 서로 머리를 쥐뜯고 싸울 정도로 난리가 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야, 내가 예수님 제일 먼저 불렀어. 아니야, 내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가 가져왔잖아.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싸우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한심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빤히 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섬김, 진정한 희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그 싸우는 현장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누가 진짜 큰 자냐, 누가 진짜 높은 자냐? 섬기는 자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자다. 종의 모습으로 가는 자가 진짜 큰 자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녔어. 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섬김을 듣고 예수님께 섬김을 받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전날까지 이들은 사실은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서로 눈치를 보며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내가 쟤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장입니다. 사실은요, 이 세족식을 하는 현장, 다시 말하면 최후의 만찬을 가지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실은 섬김과 희생에 또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다시 말하면 성만찬을 그곳에서 베푸십니다. 떡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리고 잔을 들어서 이 잔이 내 피다, 너희들 이거 마셔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것은 내 생명까지도 너희들에게 바치겠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비장하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그리고 24절로 한번 가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주님께서 비장한 각오로 아름답게 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또 뭐하고 있어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또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최악 아닙니까? 최악이에요. 너무 개념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찢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천국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관심 없어요.
오직 내가 더 커야 돼. 내가 나중에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들의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끼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1층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물을 대야에 떠서 올라오십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수도꼭지 틀면 언제나 물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작업이 되게 번거롭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녀오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 시작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워진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깨끗이 그리고 정성껏 그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총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발을 씻길 정도의 물이 저 정도 돼야에 저 정도 물이 정도 들어갔다고 봤을 때 그럼 예수님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12번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일 낮은 자리로 가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그들의 삶을 섬기신 겁니다.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한 2명? 한 3명 정도 발을 씻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무슨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세요. 제가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이 물도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제자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줄 때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말리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측면의 기적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 씻는데 10분만 잡아도 12명이면 얼마예요? 2시간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제자들.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반면에 이 제자들은요, 사랑할 만한 대상이 지금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뭐 같은 자존심 때문에, 그 똥 같은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까? 내가 굳이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다른 성도님들 있잖아. 내가 굳이 왜 내 자존심 꺾고 내 위치 좀 내려놓고 나 손해보기 싫은데 저분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우리 주님은 오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요 정말로 정직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유제놀, 우리 저 식당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갖다 칩시다. 갔는데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누가 막 커피를 쏟았어. 막 바닥이 지저분해. 그러면 얼른 가가지고 내가 쓰레기를 줍고 커피를 닦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청소하시는 집사님 계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청소하시는 뭐 정리하시는 분 계시는데, 아이고 굳이 내가 뭐 커피나 다 먹지. 어디 쪽이세요? 본당에 들어왔습니다. 생명홀에 왔습니다. 왔는데 의자 줄도 안 맞아요. 바닥에 막 주보가 떨어져 있어요. 아이들이 먹다가 남은 막 과자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과자를 줍고 그 주보를 정리하고 계십니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굳이 내가 일해야 되나? 보니까 저분 하시면 되겠네. 그런 분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한다고 너무 얼굴이 경색되지 마세요. 좀 자연스럽게 저를 바라봐도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저는 이 설교가 뜬구름 잡는 설교가 안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삶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미라클교회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주일날 우리가 셀별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한 다음에 다 이제 식사를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물을 마셔야 돼. 그런데 누가 물을 뜨러 갈 것인가 눈치를 보고 귀찮은데, 내 엉덩이 무거운데 몸이 안 좋은데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꼭 누가 먼저 일어나서 물을 떠가지고 오고,
커피를 다 가지고 오신 분들이 꼭 계셔요. 예. 근데 그분들만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다른 분들은 잘, 예. 어느 날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 물품이 어디 부서져 있어. 뭐가 안 보여. 그러면 조용히 말없이 그 물건 하나 사가지고 또 두시는 성도님들 계시더라고요. 교육부 아이들 예배하고 또 공과 공부하는 시간 봤는데 필요해 보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어떤 성도님이 보니까 이 교육부의 아이들 또 TV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께서 조용히 그 TV를 가져와서 다 건물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 또 제가 게임기가 필요한 것 같다. 오후에 우리 아이들이 또 교제하는데 이렇게 막 몸 움직이는 그런 게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던데 그 성도님이 또 조용히 가져와가지고 또 세팅. 할렐루야. 아멘의 높낮이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좀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교회 왔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을 보니까 그 성도님이 식사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평상시에 보니 그 성도님이 좀 힘든 성도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도님을 봐 식사를 안 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식사를 안 하셨네. 배가 고프시네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어떤 성도님, 그런 성도님이 계셔요. 집사님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그럼 갑시다 하고 그 성도님의 손을 이끌고 국밥집으로 데려가서 식사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못 가더라도 그 성도님에게 한 돈 많은 쥐어주면서 집사님 가서 식사하고 오시라고, 이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감동적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름을 좀 말씀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 밖에 특송하셨던 우리 강석일 형제님, 우리 지난주에 또 귀한 찬양 또 특송하셨잖아요. 특송을 하시는데 목감기가 너무 심한 상태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몸도 안 좋은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주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다 은혜 받으셨죠?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침하고 막 그 얼굴이 상기된 모습을 보면 너무 우리 성도님 중에 마음이 좀 그러셨나 봐. 그래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시간인데 한 성도님이, 그 성도님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막 헐레벌떡 어디를 다녀오시더라고. 약국을 다녀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봉투에다가 약봉지를 딱 가지고 오면서 강성 형제님 오늘 찬양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기침하고 막 컨디션 안 좋은 모습 보면 제 마음이 너무 그래서 이 감기약 드시라고 딱 드리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우리 미라클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감기약도 그냥 좀 싼 감기약이 아니야. 최고급 감기약이야. 그래서 제가 강성희 선생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러니 저를 보더니 목사님 하나 하세요. 꺼내서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예수의 섬김이에요. 진짜 교회구나. 저 그 마음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미라클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리더들에게 이런 섬김과 희생의 모습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진짜 예수를 닮은 성도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 미라클교회 리더들부터 이런 모습이 더 훈련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리더들부터가 먼저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셀 가족들이 따라와요. 성도님들이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 셀 리더들 잘합니다. 잘하고 계시고 모든 리더들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예수의 섬김의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예수의 희생의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희생하고 섬기고 우리의 시간도 섬기고 우리의 물질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우리 생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는 리더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훈련이 좀 덜 되신 리더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 제가 많이 어려운데 나중에 내가 형편이 넉넉해지면 그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현재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를 주님 원하세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10,000원 한 장 쓰는 것도 힘들어 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부족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그 이상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나누고 이 모든 부분들이요 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뒤에 말씀이 더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나 힘드니까 지금 일단 내 거부터 먼저 내가 아끼고 모으고 이러다 보면은요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끼면 내가 부자가 될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 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게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잠언 11장 24절 말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10,000원, 20,000원 쓸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가진 것을, 이 과부의 두렙돈을 가졌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 먼저 이 부분을 반드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전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현재의 경제적인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김과 희생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단계를 훈련받고 넘어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물질이 필요해요. 구제라는 것은요 내게 희생되어져야 돼요. 구제함을 하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갚으신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잠언 11장 25절, 더 귀한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 다시 말하면 분명히 내게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주님이 풍족하게 하실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게 성경 원리예요. 이게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주님의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왜냐? 우리 주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강의 설교기 때문에 같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복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복받을 만한 그릇. 섬기려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 이게 성경적인 복받는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뭐냐? 내 영혼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내 모든 삶의 기준이 성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범사, prosper, 이건 번영이라는 뜻인데 여러분의 삶에 번영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강건, health, 건강까지 주신다 이 말이에요. 순서는 영혼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먼저 훈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아이고 형제님 사랑해요. 아이고 형제님 많이 힘드시죠. 자매님 많이 힘드시죠. 말로만 하지 마세요. 우리 미라클 교회는 그런 교회 안 되길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십시오. 행함으로 하십시오.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섬김으로, 예수의 희생으로, 진실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영적 레슨입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생명까지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세족식 현장 가운데요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의 발은 일일이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발은 누가 씻겨주셨을까요? 성경에 없습니다. 만약 제자 중에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의 발을 안 씻겼다면 예수님은 그 더러운 발을 가지신 채 그대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을 비참하게 만들지 마세요. 저는 그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그 현장에도 없었지만 그 여인들 특별히 예수님의 더러워진 그 발을 보면서 무슨 마음을 느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교회 와서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기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세족식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섬김과 희생. 섬김과 희생.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씻기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6절과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조금 너무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이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영적인 의미를 다 이해 못해요. 그런데 뭔가 좀 불편해요.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시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주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대요. 관계가 없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란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찝찝해 이 말이. 그리고 나서 얼른 말을 바꾸죠. 예수님 아니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는 9절 보십시오. 9절 시몬 베드로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 그러니까 손도 더러워진 상태다 이 말이에요. 머리도 더럽다 이 말이에요. 온몸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세족식이 가진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목욕한 자가 나옵니다. 이미 목욕한 자. 이 목욕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사람도 살다 보면 또 죄를 짓는다. 이 말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죄를 짓는데 매일 발이 더러워지는 것과 똑같아. 자, 그렇다면 베드로 앞으로 네 발도 또 더러워질 거야. 이 말은 곧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지금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발 곧 더러워질 거야. 하지만 그 더러워진 발조차도 내 보혈의 은혜로 또 씻어줄 거야. 끝까지 씻어줄 거야. 내가 끝까지 너를 용서할 거야. 내가 끝까지 너를 용납할 거야. 끝까지 용서하시겠다는 주님의 결단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떠한 죄를 저질렀어도 너가 눈물로 다시 회개한다면 나는 너의 발을, 너의 죄를 씻어주겠다. 이 용서의 삶을 너희도 살아다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내가 지금 보이는 거야. 내가 끊임없이 네 발을 씻어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너가 또 더러워지면 또 발이 더러워져도 그때 도망가지 말고 나에게 와서 그 발 내밀면 나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씻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오늘도 그렇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 용서의 삶을 우리에게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영적 레슨입니다. 용서받은 자답게 매일 서로 발을 씻어주시고요 용서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2가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언제까지 사랑하셨냐? 배신을 해도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도 끝까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세족식의 의미가 크게 2가지입니다. 여러분 몸과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 아낌없이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용서받은 자답게 또 다른 이들을 매일 용서해 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